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단순하게 뒤에 이제 신앙생활 하라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단순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의 반대말을 종교로 저는 이제 대조해서 규정을 하는데 복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 생활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단순해져요. 사람이 집중할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진실하고 단순하십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하거든요. 반면에 종교는 나로부터 늘 출발해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런 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신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그 신들은 거짓 신들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거든요.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탐욕만 남아요. 그리고 그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이 되어버려서 수많은 우상에 지배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요, 안식일이 언젠거 하니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밤부터 이제 딱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깜빡 졸다가 해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 몇 분 지체하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룰을 정해요. 야, 저 산 밑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다시 말하면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해가 떨어질 때쯤을 안식일로 규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리 안식일을 준비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해가 걸쳤을 때쯤 또 깜빡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번엔 좀 앞쪽 나무를 기준으로 삼자. 또 깜빡 좋은 거예요. 그 앞쪽 나무를 기준으로 삼자.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해요? 안식일을 어겨버리시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요. 손을 고쳐주고. 왜 그렇습니까? 나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 너무 잘하는데 안식일 그런 거 아니야. 몇 초 몇 분 늦었다고 벌 받는 그런 거 아니야.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날이야. 우린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 기준 만드느라고 복잡한 신앙생활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화살을 관역에 맞추는 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관역 만들어 놓고, 이게 복음이죠. 거기에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마음대로 쏴놓고 화살 마음대로 막 쏴놓고 나서 그 맞은 곳 가서 관역 그리는 거죠.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았다고 막 고집부리고. 이게 종교거든요. 여러분, 힘들어도 복음이라는 관역 그 하나에 집중하여 화살 쏘는 연습을 하고 관역에 맞추는 연습하는 게 복음 생활이에요. 기본은 늘 단순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죠. 이게 뭐 이제 중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서울대 간 형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튜브의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인데 서울대를 갔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다들 바라시는 걸 텐데. 근데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험 잘 보고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 중에
교과서를 3번에서 5번 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5번 이상 읽어야만 공부 잘할 수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늘 뭡니까? 교과서는 지루해, 단조로워. 내가 시험 문제 틀리는 건 어려운 문제 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쉬운 문제는 맞는다 생각하고 교과서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교과서 안 보고 비법, 비책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5번 안 읽었으니 비책, 비법이 들어올 리가 없죠. 교과서를 5번 정도 읽으면요, 그 교과서가 말하는 바가 이해가 된대요.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시험에 꼭 나와, 딱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알고 원리 알고 그 원리 문제 풀고 기본 문제 풀고 적용 문제 풀고 고난이도 문제 푸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과서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단조롭대요. 다 안 돼요. 안 본대요. 그리고 목사님 비법 프로그램 없습니까? 이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까? 특별한 뭐 좀 없습니까? 그거 없다고 교회 떠나고 다른 곳을 헤매고 성경은 안 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교화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는 선택장애 시대. 다시 말하면 너무 선택할 게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찾아서 설교 들으세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막 뭘 들을지 몰라. 그리고 결국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선택할 게 너무 많은데 선택 장애가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뭐에 집중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외쳤던 게 포기와 집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다 내려놓고 교회라는 테이블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고 포기하고,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뭐를 먼저 올려놔야 되는지 그 첫 번째 게 뭐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 7년 동안 하나씩 올려놓은 거예요. 예배죠, 말씀이고 소그룹이고 전도고 뭐가 있습니까? 기도고, 우리 다 하는 교과서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것만 올려놓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왜 그런 이상형 월드컵 이런 게임 있잖아요.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월드컵, 그리고 2가지 해놓은 거, 설렁탕, 닭곰탕, 불고기 뭐 해산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걸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선택해 보세요. 답이 딱 나옵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신앙과 가족, 이거 이외의 것이 나오면 좀 삶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월드컵에서 찾아가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맨 꼭대기에 성경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건 단조롭대요. 그건 다 아는 거래요. 안 해요. 여러분 복음 생활은 우리를 단순한 삶으로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여러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부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럼 여러분 그 진실함이라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단순함입니다. 심플.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머리는 복잡합니다. 왜? 거짓말 해놓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수많은 복잡한 보관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진리는 단순하다, 명쾌하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그게 신앙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게 단순한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 다 가져라, 다 먹어라, 마음대로 해도 돼.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것은 먹지 마. 이거는 그걸 먹고 안 먹고 그 과일에 어떤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의 언약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언약 하나예요. 근데 뱀이 와서 꿰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기도 하고, 먹을까 말까,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못하게 했을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먹으면 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닐까? 에덴 동산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지는 건 아닐까? 막 복잡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복잡해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쑥대밭이 된다. 거짓으로. 쑥대밭 아시죠? 쑥밭. 쑥은 다른 잡초들보다 거칠고 강합니다. 키도 큽니다. 그리고 군락을 만들어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복잡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우린 종교화된다. 수많은 우상들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 진리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다. 단순하다. 교과서 5번 읽는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가시고, 말씀이 원하는 바를 단순하게 순종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기도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6장이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좀 단순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알매 신앙으로 나가라, 말씀 신앙으로 나가라, 예배하는 신앙으로 나가라.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는 좀 떼어놓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순한 신앙 2가지.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험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험함을 통하여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알매 신앙,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이미 나와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세가 이때 만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모세 오경을 쓸 때, 창세기를 적을 때 이때 만난 여호와를 그분의 이름으로 적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지만 그냥 이름만 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안다, 알죠. 텔레비에서 봤으니까. 그러나 그분을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다라는 알다의 히브리 말은 야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다라는 뜻은 경험하여 실제를 안다는 의미예요. 이름을 안다, 그냥 들어봤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알아. 그래서 이 야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연애 때는 몰랐죠. 360일 같이 있어 보니까 먹고 자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살아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게 야다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을지 몰라도, 그냥 불러보긴 했을지 몰라도 진짜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출애굽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알려면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의아한 얘기를 또 하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 일단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배경이 좀 출애굽기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그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극복해낸 스토리들이 창세기의 스토리라면, 지금 출애굽기는 개인의 구원의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의 구원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출애굽이라는 공동체를 구원함에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어떤 하나님으로? 사사로운 하나님으로. 그저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정도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거기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다의 이 샤다이라는 의미는 가슴을 뜻해요. 여성의 모유를 뜻하고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복 주시기만 해. 나만 잘 되게 하셔. 나를 풍요롭게 하셔. 나를 공급하게 하셔. 그것으로 해 전능함을 아끼지 아니하셔.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공동체의 구원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어떤 의미일까? 전능한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설명하자면, 나는 사사롭게 너 하나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게는 좀 더 원대하고 나에게는 더 큰 꿈이 있는데, 너희가 이 꿈을 함께 알길 원하고 내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가는지 너희가 보길 원해. 그때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야. 너희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전능한 존재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계획한 계획과 내가 결정한 결정과 내가 작정한 작정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갈 거야. 내 전능함을 그 일을 위해서 쓸 거야. 이 선포예요. 우리는 그냥 마이더스 송과 같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호와를 원하세요? 우린 다 전능한 하나님을 원할 거예요. 왜? 좋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다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 모르겠거든요. 나는 나다. 그게 뭐야? 여호와 필요 없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은 충분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스탠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도요, 소견에 오른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 인물이 미가라는 사람인데, 미가는 한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을 개인으로 고용합니다. 이게 신앙이 무너지고 종교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종교 지도자를 사유화하는 것.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을 악용하려는 시도도 있었거든요. 이 시대는 없는가? 우리는 교회 얘기는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헌금을 월급처럼 생각하고요, 내 헌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사는 목회자를 고용한 사람처럼 여기고요, 왜 내 문제에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왜 내가 복 받도록 설교 안 해주고, 이 요구하시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사로이 여기고 그 사사로이 여기는 것을 목회자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고 이 지구라는 생태계, 이 아름다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이 꿈을 위하여 전능함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잘 되자고 전능함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사로운 신앙으로 자꾸 매몰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숭고한 목적이 존재한다. 오늘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은 공동체적인 언약이에요. 민족을 향한 언약이에요. 이 지구를 향한, 우주를 향한 언약이거든요. 구원해내겠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나의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전능함을 사용하여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는 움직이시고 실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게 사사로운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 숭고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민족을 구원하려는 이 꿈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사로움에 갇혀있는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적인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단지 나만 잘 되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여러분 여호와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경험을 통한 야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를 향하여 팔을 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집에만 팔 펴기를 원하고, 전능한 하나님 마이더스의 손이 우리 집에 아이들을 향하여 막 있기를 원하고, 그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꿈꾸는 것, 여호와가 시선을 두는 것, 여호와의 팔을 편 곳, 여호와가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시는지 바라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험하시고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추구함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되시길 바라요. 사사로움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신앙인데, 이 말씀 신앙은 미래를 현존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현존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철학 얘기 드리려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미래를 현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런 말씀 아니에요. 과거 말씀.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박 목사 근데 있잖아, 야 그 1992년도 그때 말이야, 너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닐 텐데, 후회스럽지. 이런 거 저랑 나누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또 혹은 야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뭐야? 당장 내가 너한테 줄 거 뭐야? 너 지금 당장 시급한 거 뭐야? 내가 그거 다 줄게. 이것도 아니세요. 그러려면 신앙에 왜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소망을 향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불안함의 대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조금만 현재가 어려우면 절망해버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미래는 허무한 거고 허공에 있는 거 잡히지도 않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어라.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냥 우리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막 끌어내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첫 번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건 두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시간 차원이에요. 지금 당장엔 나에게 없지만 시간이 흘러 미래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현재에 끌어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미래를 현존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보이지 않죠. 우리는 보이는 공간 안에, 보이는 실체 안에 살아가지만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미래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현재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말씀. 우리가 왜 말씀 안 읽는 줄 아세요? 다 미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지금에 효과적이지 않아. 지금 나랑 무관해. 그 읽어봐야 소용없어. 뭐 천국 간대, 유업을 얻는데, 될 것이래. 그 하나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나는 필요하다고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미래의 차원을 오늘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 믿음의 반대말은 지극히 현실적이 되는 것이다. 믿음 없이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해주는 현실적 대안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 땅에 임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꿈꾸게 하시는 거잖아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거를 오늘에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 그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 그래서 성경은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좀 애매한 시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 줄게, 이건 약속이잖아요. 성취는 안 됐죠. 성취는 언제 됩니까? 미래에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는 순간 그 땅을 줄 것을 완료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준 거예요.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것.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볼래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줬대요 이미. 그런데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전쟁도 안 치렀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 눈에서는 약속하는 순간 이미 줬대요. 완료됐대요. 그러면서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완료 선언이거든요. 지금 받았습니까? 지금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지금 발을 딛지도 못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해지래요. 왜? 내가 줬으니까. 너는 취하는 거야. 너가 만들어내고 너가 얻어내는 게 아니야. 너가 여는 게 아니야. 열려진 미래를, 이미 주어진 것을 너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이게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 오늘 출애굽기 6장도 똑같아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바로 왕도 나를 죽일 거고 안 내보내줄 거고 별별 변명을 다 하면서 난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출애굽기 6장 6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러분 히브리어로 완료형이에요. 빼낼 것이며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이미 빼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이미 건졌다. 완료형이에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이미 속량했다.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낼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건질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것이며 라고 읽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끝난 일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현존케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미래를 불안해서 한 걸음도 믿음의 발을 못 대는 그 불안함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점은요, 우상은 보여요, 눈에. 근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맨날 말을 하세요. 모세가 못하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알아, 가서 말해. 아이 그래, 너 말 못해. 근데 가서 말해. 이 말을 안 들어. 가서 말해. 바로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가서 말해. 왜? 이 말씀을 신뢰할 때 비로소 완성된 과거를, 우리에겐 미래처럼 보이는 것을 오늘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라니까요. 이거 버려버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비책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요. 프로그램 가져와봐야 뾰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에 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한 15주, 16주 막 그런 프로그램 돌리면 왜 사람이 바뀌는지 아세요? 프로그램이 능력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소용없다. 15주 저랑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바뀌지.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그 전주 또 그 저전주 해가지고 기체신앙 얘기를 했더니만 성도들이 걱정이 많으셨다면서요. 목사님 기체신앙 얘기하고 3개월 동안 사라져서 기체처럼 흩어져 오지 않으면 어떡하시나. 그런 게 기체신앙이 아니고, 기체신앙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선언이에요. 이 기체신앙의 핵심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했던 게 뭐냐? 주구장창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르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너희가 그렇게 후회했던 과거, 그렇게 불안했던 미래, 그걸 종식시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던 사람이 모세라. 결국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 외의 것들을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기체교회, 기체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많다. 보이는 게 너무 많다. 말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정말 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포기와 집중,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내려놓고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내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뭘지를 자꾸 비교평가해서 그 중요한 거 하시면 돼요. 교과서 읽으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 관계적으로 속으로 뭐 있습니까? 세상을 나가서 좋은 시민 되는 거, 그 네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 할 명분 찾고 이건 이래서 못해요, 목사님 이 교회 못 있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옆에 교회 가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부흥했대요. 그 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예, 이 얘기 또 섭섭하실 분 계셔서 죄송합니다. 이 교회 계세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교회는 마이크로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에 대한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가진 교회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깨지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라면 힘들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길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와요. 목사님 기체교회가 뭐예요? 마이크로처치는 또 뭐예요? 몰라요. 가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시고 실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실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마이크로처치라는 건 뭐냐면 마이크로가 작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매크로를 원하잖아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느냐, 1000명 모인 것보다 10,000명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포기와 집중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쪼개서 하나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에서 그게 예수냐, 그게 복음이냐, 그 실체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본질 찾아가는 거예요. 마이크로. 이게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플로리다주의 템파베이라는 그 템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의 맥도날드가 한 15,000개 있답니다. 미국의 교회는 38만 개예요. 몇십 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그 지역에 생기면 막 사람들이 찾아가서 여기 이제 막 먹을 거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교회는 그 지역에 영향을 못 미치더라. 보니까 막 주일날은 막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큼 믿음으로 아멘하고 뭘 막 하고 막 끼리 뭘 모여서 막 하는데, 정작 주중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 지역의 청년 50명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 신앙은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역사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이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5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중에 40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따라 직업을 그만두거나 유급휴가를 내서 필리핀에 장기 선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섭섭하세요? 저희 교회 어제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늘 한 분을 이렇게 라이드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축복했어요. 집사님, 지금은 차에 2명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에 5명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가는 길에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차 탄 김에 내려서 식사하면서 주의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이 알아지고, 그게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청년 2부가 메이크룸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메이크룸,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한 문장 안에 그 목적을 담았더라고요. Creating space for God to work.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자. 메이크룸. 우리는 내 생각으로 너무 차 있고, 교회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꽉 채워져서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단 한순간도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래야 돼.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크리에이팅 스페이스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는가? 제주도에서 저운목회 연구소를 통하여서 제주도 선교사역을 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가정의 하나님의 꿈에 동행하는 동행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선교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만들어 놓으신 미래를 오늘 취하는 거예요. 오늘 열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이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 언약이 떠올리시는 분 있어요? 젊은 시절 여러분 부르실 때 소명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세상에 발딛고 살다 보니까 그 꿈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순간 완료해 놓으셨다니까요. 어느 때건 찾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찾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발을 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는 그 사람이 미래를 걸어가며 이미 완성시켜 놓은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이 공간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때를 위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무릎을 탁 치는 일이 많이 생겨야죠. 꿈을 가진 자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릎을 탁 치는 일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능함으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오늘 경험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영리 단체들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비영리 단체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비영리 단체를 만들 때는 정관이 필요하잖아요. 정관에 목적을 적습니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소명 스테이트먼트예요. 소명을 적어놓은 선언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리라 3, 4, 5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간다. 그게 교회죠. 그게 마이크로 처치예요. 앞으로는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매크로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대형화돼서 결국 다 기득권화가 되어지고 목사가 우상화되어지고, 더 이상 그런 교회를 왜 원하세요? 저희가 이만한 교회에 대해서 한 3, 400명 모인다면 매크로 지향해도 됩니다. 전도 축제 하고요, 여러분 그룹으로 나눠갖고 전도지 나눠주고 데려오라고 하고 VIP 초청잔치하고 이런 거 매크로 지향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본질을 향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우리 마이크로로 가야 돼요. 더 본질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오늘 결단을 마음에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 있습니다. 사사로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숭고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음이 빛나고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미래를 향하여 들어가도록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너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세계관에 오염되다 보니까 늘 우리는 후회와 후환만 가지고 현실의 풍요로움만 바라며 미래를 향하여서는 한 걸음도 떼질 않아요. 미래가 없다는 것, 꿈이 없다는 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저 현재의 풍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이고 인내고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 다시 한번요.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주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여러분 삶의 교회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우리에게 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주의 말씀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바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아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는 나에게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나님의 꿈에 너의 꿈을 맞춰라. 보다 숭고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너의 사사로움에 이용하려는 우상화된 종교를 버려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 복잡한 세상 속에 허둥지둥 대지 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후회를 버리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존에 경험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길 바라요. 낙심한 자들이 말씀으로 일어서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소명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체력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것을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야 될 소명이 있는데 누워 계신 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되어진 일을 취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소명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헌신하는 기도, 후회에서 이기는 기도, 미래를 이기는 기도, 믿음으로 다시금 서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